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도 있고요. 보고도 못 믿겠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보는 것 아니면은 보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런 직접 경험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해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주라든가 바다나 땅속 저 깊은 곳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조금씩은 알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무지와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에서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하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 외에도요,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혹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보여주시고 당신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것들, 곁에 두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 좋은 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나쁜 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보면 이 은혜는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것,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점점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자꾸 우리 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지 단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거짓에 미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어리석게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은 해와 달을 숭배하게 되고 뱀과 소와 같은 동물들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해가 하나님,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하게 하는 그런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선하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가 가리키는 곳,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은혜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어진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삼게 되는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늘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구약 성경의 라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헬은 언니 레아와 함께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자매가 한 사람의 아내였으니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라헬은 언니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야곱에게서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런데 언니는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게 되었고 창세기 30장 1절에 보시면 그 시기가 극에 차서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에 대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나 좀 아기 좀 낳게 어떻게 좀 해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내가 아기를 만들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에서요 라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라헬은 이 아이를 너무 낳고 싶어서 심지어는 자기 여종을 남편의 아내로 만들어서 아이를 낳게 할 정도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죽을 만큼 자식을 원했던 거죠. 이 아들만 있으면 내가 이제 다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쁜 걸까요? 죽일 놈의 자식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자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라헬은요, 이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식을 하나님으로 삼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아예 그 은혜를 하나님 삼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쉽기 때문이죠.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죄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기 이후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라이벌이었죠. 이스라엘의 주로 서쪽 해안가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무려 4,000명이 전사하죠.
양측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4천 명의 죽음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패배한 원인을 찾습니다. 보통은 패배의 이유로 이 군사력의 차이나 아니면 전술적인 실패 등을 따져야 하겠지만 이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고민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패배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데서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러한 질문은 문제가 없었던 질문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걸까요? 그 답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 26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제 전쟁에서 패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패할 것이라고 하시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앞에 이르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참으로 비참하고 두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명 정탐꾼의 보고에 두려워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 싸워보겠다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민수기 1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라고 말이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러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시기는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패배하게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패배하게 하는, 그들을 치는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죠. 패배의 근본적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에 있음은 분명한데요. 어떤 죄였을까요? 사무엘상 1장과 3장 사이에서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고요. 심지어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 안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엘리는요, 그런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이미 아들이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만 그렇게 타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으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행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패배에 대해서 찾아야 될 답이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찾은 답은 달랐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들도 문제의 원인은 잘 찾았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결론은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물건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특별한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나 혹은 전쟁할 때에 이 언약궤는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를 표시해 주면서 때로는 그들의 진영의 한 가운데 계시기도 했고 또는 제일 앞에 위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언약궤 안에는요 10계명 돌판과 함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 물건들이 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10계명 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특별한 임재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충실해야 될 것을 다짐해야 했던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언약궤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 자체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궤라는 은혜를 주신 이유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거나 아니면 어긋났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언약궤를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들은 그저 언약궤만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언약궤라는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었고 또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가 없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전쟁터로 가져온 것이죠.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아마 하나님이 함께 따라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멸시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오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걸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약궤를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며 두려웠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들이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스라엘 진영에 신이 온다고 생각한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앞선 전투에서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죠. 블레셋은 처음에는 조금 두려워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게 되었고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죠. 게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죽게 되고요.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었을까요? 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쥐고 궤를 빼앗긴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언약궤에 가둬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이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가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나섰다가 크게 패하고 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게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가까운 은혜만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다 보면 그 은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좋은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성경의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리고 받은 은혜 중에는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의 언약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라헬이나 엘리가 그러했듯이 가족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요. 받은 은혜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빼먹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청하는 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성경 본문과 묵상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매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보내드리면 매일매일 내가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주보와 1층 게시판에 카카오톡 묵상 나눔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매일 이 말씀을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시간과 횟수를 채우는 데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1분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했어, 10번 다 채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장로의 전통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딴 생각을 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은혜의 통로를 통과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 또는 그런 분들이 쓴 책,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또다시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들, 사랑해야 하는 것들, 추구해야 할 것들이 모두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필요 혹은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만 멈추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행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기에 자칫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과 같은 잘못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 시대의 거울은 그 왜곡이 훨씬 심했고 지금처럼 잘 반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희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거울을 잘 만들기 때문에 거의 본래의 얼굴 그대로를 볼 수 있지만 사실 그조차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런 제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 지금과는 비할 바 없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자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희미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